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전목의 시간 은혜 나눕니다. 지금까지 디모데후서 본론부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명심해야 될 여러 목회 지침들을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절에서 8절은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희고하면서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와 또 성도들이 신앙교육에 힘쓸 것을 당부한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그에 이은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체, 후서 전체 정결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9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 사도 개인의 부탁을 언급하고 있고 14절에서 18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 및 바울 사도를 떠났거나 배신했던 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2절은 자신의 주변 그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개인적인 원한과 축도로 이 디모데 후서를 끝내는 내용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서 여러 권면과 교훈을 주는 가운데 마지막 때의 현상과 관련해서 삼가해야 될 것과 또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받을 상급에 대해서 가슴 벅찬 그런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내용상 급격한 전환을 보입니다. 어떤 전환입니까? 바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디모데에게 자신을 찾아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직접 찾아갈 수 없는 상황, 곧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순교, 곧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또 참된 동역자인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애틋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효과적인 목회를 위한 마지막 권면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급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아니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정말 생각나는 사람, 정말 애틋한 그런 정을 느낄 만한 그런 사람, 그 일을 부탁하고 또 성도들을 부탁할 만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주님을 위해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충성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이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기억될 만한 그리스도인인가? 나가 하나님께서 애타는 심령을 느끼며 참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자,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몇 명의 동역자들과 바울 사도를 배신했던 사람에 대해 언급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사역에서 동역했던 자들, 또 등을 돌렸던 자들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데마입니다.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요. 이 데마는 이 신학자 라이프드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출신이고 바울 사도가 옥중서신을 기록할 당시인 AD 61년에서 64년까지만 해도 바울 사도를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사도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세상은 이 시대와 세상적인 삶을 말합니다. 이 데마에 대해서 칼빈은 바울 사도의 투옥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바울 사도를 떠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하고, 또 신학자 렌스키에 의하면 바울 사도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마저도 버리고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견해 모두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앙생활보다는 세상의 삶이 좋았어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삶이 좋았어요. 바울사도와 끝까지 동의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울사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사도가 온갖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된 모습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배교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이 아주 연약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명은 감당하라고 있는 것이지 저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러나 자신의 사명에 회의를 느끼게 되면 그 와중에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강하게 갖게 되면 좀 쉬고 싶다, 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사명을 저버리게 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목회자를 교회를 떠나지 않고 동역하는 참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계입니다.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그리스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행적이 없습니다. 단지 갈라디아로 간 것은 바울사도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파송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만은 세상으로 향해 가버렸지만 그리스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삶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당장의 어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디도입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디도는 바울사도를 도와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했고 고린도와 그레리에서 사역하기도 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달마디아는 마게도냐의 북서쪽에 위치한 곳, 바로 이곳이 로마서 15장 19절을 보면 바울사도가 사역했던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성도들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를 그곳에 파송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아멘. 바울사도는 예루살렘 총회에 두 인물을 데리고 갑니다. 바로 바나바와 디도입니다. 디도는 디도서의 수신자로 이방인 개종자였지만 바울사도의 신실한 동역자 또 제자,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바울사도의 부탁을 받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에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그의 그레데 교회에 감독이 됩니다. 모두 바울사도를 도와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섰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들의 동역이 있었기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처럼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위편에 계신 장차 우리를 대면하실 예수님께서 큰 칭찬과 상급을 내리시도록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교회라는 교회를 맡겨주셨고 그 교회의 직분자로 또 지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노예에서도 여러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교회를 위해 충성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은 본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그것 전한 간증 아니라고 이야기 아니라고 귀가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넷째, 누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였고 바울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큼 뛰어난 문필과 인류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사도의 충실한 동역자로 사도행전 27장 1절과 28장 16절을 보면 바울사도가 로마교회에 갇혔을 때 자신의 신변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6장 10절과 사도행전 20장 5절 6절을 보면 바울사도의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전도여행에 동행한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고 온갖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고 또한 여러 고난을 감내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전도여행에 동참했다는 것은 누가가 얼마나 충실한 하나님의 동역자 또 바울사도의 동역자였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충실하게 사역하는 목회자라면 목회자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누가처럼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동역자가 떠나는 것처럼 괴롭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야 몇 사람 떠난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작은 교회의 목회자는 동역자로 생각했던 일꾼과 성도의 떠남은 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심각하게 상하여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적으로 재정은 어려움에 처하고 교회 전체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그래서 성도가 떠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교회를 해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목회자의 몸과 마음까지 상하게 만드는 해를 끼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떠나면 그만이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교회를 섬기도록, 아멘, 교회를 섬기도록 나를 이 교회의 지체로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저버린 행위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5째, 마가입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골로새 4장 10절을 보면 마가는 마가복음의 기록자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누이 아들이죠. 이 마가는 바울사도의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하차해서 바울사도의 신뢰를 한때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다시 화해한 인물입니다. 이 마가는 다시금 바울사도를 따르며 동역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가는 바울사도의 복음사에게 있어 유익이 되는 그런 동역자이기에 바울사도가 그를 데려오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AD 62년에서 63년에 마가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감옥에 투옥된 바울사도는 마가에게 복음사역을 부탁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도록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불러 사역을 의논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꺼이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갖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많은 주님의 일을 저도 하고 싶지만, 그래서 생각나는 성도들이 있지만 혹시라도 시험 들까봐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6째,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디도서 3장 12절을 보면 두기고는
바울 사도가 특별히 신뢰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되었고, 또 에베소 6장 21절과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각각 그 수신 교회에 전달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것은 디모데를 보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칼빈에 의하면 디모데를 로마로 불러들이는 동안에 두기고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할 생각으로 에베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두기고는 바울 사도에게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서신서들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목회 사역을 하게 되었지만 주로 중요한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심부름이나 했구만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기저기 성도들이 힘에 친하도록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로 그 구제헌금을 이 두기고가 전달을 했어요. 그 10년의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이 구제헌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와 또 골로새 교회 하나님의 말씀인 서신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그 교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과 또 핍박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내년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있을 인도 선교여행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기간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교회의 위상과 선교사님들의 위상을 세워줌으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만드는 큰 사역이 됩니다. 또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인도 현지 목회자를 세우는 큰 사역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모로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꾼으로 가는 것이니 많은 참여를 바라고 정말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도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도로아에 있는 가보라는 성도의 집에 가라고 말합니다. 도로아는 에게해의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선교를 위한 환상을 본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 도로아에 가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단지 신실한 성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가보의 집에 가서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가보의 집에 두었던 자신의 겉옷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읽을 가죽 종이에 쓴 구약 성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적용한 말씀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시험 들까봐 여기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목회자가 모든 사역을 마칠 때 정말 생각나는 사람, 애틋한 심정을 느낄 만한 사람, 교회를 부탁하고 성도들 부탁할 만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한 일에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충성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목회자에게 기억될 만한 그리스도인인가? 나아가 애틋한 심정을 느끼며 찾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명은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니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교회와 목회자를 떠나지 않고 동역하는 참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충실하게 사역하는 목회자라면 목회자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십시오.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불러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교회관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 한국교회 교인들 정말 교회관이 잘못되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몸에 우리는 지체이기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주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주시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게 도와주시라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의 주의 세 번 통속으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